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6장 주석 강해로 기관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육신이 영혼에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프면 끔찍이 알고 병원도 가고, 헌신이라는 것은 미리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큰 병 들고 와서 내가 내 몸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러진 않잖아요.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병은 인간을 고장나게 만드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기계잖아요. 기계인데 참 오래 써먹는 기계더라고요. 전자제품도 20년 쓰면 마감이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새로 만든 거하고 경쟁력에서 뒤져요. 우리가 믿음의 차이에서 자꾸 경쟁력에서 뒤지니까, 경쟁력에서 뒤지면 근심이라는 어둠이 찾아가 와요. 에? 근심이 뭐라고 했죠? 리퓨오,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다. 여러분, 근심이나 좌절이나 걱정은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평생 괴롭혀요. 근심과 좌절과 낭만과 이 쓸데없는 마귀의 작전, 교란 작전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물리치려면 순종하든지 회개하든지 예배드리든지 영적인 기능은 참 많아요. 영적인 건 피우니 말하는 거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티코스 어디로요? 너 내세 세계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쫓아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가다가 보면은 마음 맞추기, 감정 맞추기, 환경 맞추기, 이 본질이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 근심이나 좌절이나 분노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가거든요, 이게. 기계적으로 가면 믿음이 안 생겨져요. 그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헌신은 뭐라고 그랬죠? 말래, 채우다, 자원하다, 만족하게 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헌신이라는 것은 미래 사건 예방이에요. 채웠잖아요. 채우니까 내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은 현실을 뛰어넘고 이기는 인간의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분 가지고는 못 살지만 믿음이 오기까지, 능력이 오기까지는 내가 환경을 기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죠?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순간 아마겟돈 전쟁에서 창세기 3장 15절 옛뱀이 탁 찾아와요. 옛뱀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습관이 탁 찾아와가지고 네가 무슨 은혜야 이렇게 되져요. 은혜는 신하고 가까워지면 사탄이 유혹을 못해요. 헨이니까. 기특한 행동하면 카이로스면 기쁨이 끊어지질 않아요. 기특한 행동을 언제 하죠? 설 때 절하잖아요. 그럼 뭐를 주죠? 절값. 세뱃돈을 주잖아요. 그럼 예배 때 절하잖아요. 예배가 프로시코마이니, 예배 프로시케네오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다른 문장을 보면 절하다로도 번역됐거든요. 그죠? 절은 해야죠. 상대방의 모든 것에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에? 두 번째 라틴어 원전의 헌신은 한번 슬쩍 생각을 해봅니다. 데보베오라는 타동사에 소개됐어요. 헌신은 타동사. 타동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합성어입니다. 데 플러스 베베오. 그러니까 4단계에서 이래가 됐어요. 4단계에서. 뜻이 무엇이냐? 신에게 서운하고 서약하고 맹세하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대라는 탈격, 장소 부사음이, 돈 부사음이, 시간 부사음이 다 이런 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끌고 갑니다. 시간이 없으면 내면 되지. 그죠? 돈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죠. 에?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면 다 응답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에? 우리가 다 발버둥 친다고 조금 더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행복에 제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어? 예수님은 행복 제조기인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지고 제조했어요. 죽음을 가지고. 그래서 죽고자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사는 것도 되고 먹거리도 되어지고 존심도 올라가고. 존심은 내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올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올리는 거는 자존감이지. 감을 받아야 돼. 감동을. 데오피우뉴스토스. 감동이란 데오피우 신의 입김을 내 입술에 쪼이다. 그죠? 그럼 말이 거룩해져요. 할례 받지 못하니까 거룩하질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서 이 헌신이라는 것이 유래가 됐는데 헌신하려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는 과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3절의 과거는 태물이라고 합니다. 태물. 그죠? 5단계 소열됐습니다. 과거는. 그죠? 합성어인데 기적을 동의해 준 것을 잘라 먹다. 삭감하다 이런 거예요. 과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 과거의 기적이 뭐 필요 있습니까? 현재가 지금 힘들은데. 에? 과거는 내 인생의 전기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유효하고 그 다음에 없어진 시간이에요. 소멸되는 시간이에요. 과거는 현재의 스승이고 현재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 단계를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무울이라는 것은 할례받다 이런 어근에서 된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어쩌고 과거의 상처에 맺고 과거에 난 저 사람 미워 싫어 이러면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를 설계를 안 해주세요. 인간의 현재의 설계의 도구는 회개거든요. 이 회개를 못하면 감정 사이클에서 빗나가요. 에?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누누이 강조하는데 뭐죠? 마음이라는 것이 리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기능, 영적인 본질. 그죠? 또 가르디아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의 가장자리. 그래서 영적인 거하고 감정만 잘 사용하면 마음은 믿음을 꽉꽉꽉 채워주세요. 에? 그럼 마음을 다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다해라. 결정을 잘해라. 영적인 기능을 활용을 해라. 이런 뜻이죠. 기능이 뭐라고 하죠? 아코, 듣다.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어? 듣는 것은 순종이라고도 하는데 하늘 아버지 뜻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듣는 거예요. 어? 두 번째, 과거를 여러 번 설명해 줬죠. 5단계라고. 에트라는 건 기적을 동의해 주다라는 걸 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격이니까 인간관계가 벗어나면 기적은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과거라는 말이 앞에 전에 그런 뜻이에요. 5단계인데 그럼 현재는 뭡니까? 애니스템이 제2부정과거 분사 완료 분사 합성어입니다. N 플러스 시스템이 N은 뭐죠? 관계전치사라고 했죠. 아내, 장소, 시간, 의향, 목적, 소원 플러스 시스템이 달아주다. 현재 어떤 거를 달아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그는 어디서 했다고 했죠? 티템이 경제 용어라는 믿음을 현재 달아줬는데 과거가 정산 안 됐으니까 현재주의로 못 살아요.
나는 누구를 만나서,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해서, 저가 미워서, 그죠? 원인 설정을 내 자신에게 회개하는 것이 즉답이거든요. 기적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적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누구라고 합니까? 주제가 못돼요. 맨 누구를 끌고 왔어요. 내가 서울에서 아주 신지식인들한테 태어났다면 어떡할 거야 지금 여태까지 살아놓고. 어떡할 거냐고요. 왜 그러냐? 영혼은 다 똑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을 설득하지 못하면 육신한테 붙잡혀서 살아요. 귀찮다는 거야. 영혼은 여러분 피곤치가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우리 잘 때는 영혼이 나를 지켜주고 깨어나서는 내가 영혼을 지켜줘요. 서로가 이렇게 바타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전체에서 N이 중요한데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 그곳에 있는 것이 현재잖아요. 시스템이 경제 용어를 다뤄주다, 저축 용어를 다뤄주다, 믿음 용어를 다뤄주다 다 다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세워주다. 쓰러진 자를 세워주다. 불확실한 데를 정확하게 확고하게 해주다. 그죠? 그것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또 현재 한 가지 있으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뭐를 강조하죠? 고난을 강조해요. 고난. 그런데 죽어도 고난은 싫은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의역하면 정신에서 해결하지 않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그래요. 정신에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막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숫자 걱정이 들어와요. 빚을 갖고 뭐를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못 갚을 것 같으면 포기하고 회개하면 방법을 주시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이거요. 막 저 사람만 미운 거예요. 아니 맡긴 건 아니잖아. 바뀐 거 지금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 마당에 저 사람 왜 들어주겠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왜 좋냐? 종합진찰하는 시간이잖아요. 표현이 마결정을 잘못하면 원조 우리 어머니인 아와 할머니가 속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니까 우린 유전을 받았어요. 지는 유전을 받아갖고 다 지는 거야 그냥. 안 내는 사람이 안 지는 거예요. 감정을 잘못 썼거든요.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놓친 시간이잖아. 카이로스. 뒷대머리를 잡다. 그래, 뒷북치는 거예요. 뒷대머리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핑계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 전도서 9장 1절에는 미래로 번역이 됩니다. 미래를 번역되는데 미래가 뭘로 번역돼요? 얼굴, 헌금, 목적 이런 거예요. 간단히 불러드릴게요. 미래는 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 전도서 9장 1절에는 파나라는 어머니 어근의 소리 됐습니다. 원형 미완료. 그러니까 과거는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사는 과정이. 현재도 달라요. 미래는 똑같아요. 동등하게 기회를 줬는데 현재를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를 잘못 사용하면 현재가 어려워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죠? 계속 그 핑계만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힘들면 쉬운 방법을 찾아야죠. 여러분, 자신에게 헌신하지 못하시는 분은 남에게도 못해요. 죄 가운데 앉았으면 헌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페일로 맞다 항상 빚지는 거니까. 그죠? 기도 빚져요. 순종 빚져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한테 빚졌어요.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걸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맞교환이 아멘이거든요. 반색하는 거. 그죠? 응?
자, 미래를 간단히 불러드립니다. 미래에 완성된 단어는 파님인데 출발점은 파나예요. 이걸 어머니 어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되죠? 어머니가 항상 생산성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돌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거죠. 현재는 과거에서 꿈을 대고 막 돌아오다가 보니까 미래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미래까지 가기가. 피해를 영으로 제거하다 없애다. 방해물을 없애다. 정돈하다. 길을 예비하다. 이게 미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여지까지 과거 거를 습득화하고 갖고 왔잖아요. 죄는 습득화를 계속 시켜요. 원인 분석을 나한테 있으면 최고 고치기가 쉬워요. 그죠? 환경에 있으면 막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무엇도 갖다 투자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내 자신 고치는 거는 참 마음만 고치면 되는 건데 그게 습득화가 되어져서 힘들어요, 고치기가. 그럼 큰 병이 걸린다는 큰 병이 뭐죠? 요거 안 끊으면 죽는다고 하면 무슨 뭐 마약의 중독자 이런 거 다 끊어버려요. 죽음 이후에는 보장을 못하고 그 정도 살으신 분이 천국 간다는 보장을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보장 있는 분은 회개를 잘해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회개만이 하나님과 함께 회복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내 손 안에다가 넣어주었느니라. 앵키죠. 그 가깝다가 앵키조니까 손 안에 넣다니까. 제가 번역했다면 손 안에 넣어줬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어디요? 너 믿음이 없으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회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그 다음 호흡활용은 등을 돌리다. 제어하고 등을 돌려야 돼요. 호흡활용이라는 것은 수동사역형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정관사를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얼른 과거의 내 모습 보고 등을 돌려야 되지. 그래 어디로 간다고요? 미래로 가요. 미래로. 그래서 이제 반임으로 오는데 첫 번째 어떤 거냐? 복수 연계형인데 얼굴. 그죠? 얼굴을 보면 그분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얼굴을 보면. 그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다. 역대하 28장 9절. 그 다음에 얼굴은 창세기 9장 23절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민수기 19장 3절. 그 다음에 종자, 신명기 1장 5절. 그 다음에 본래, 여호수아 11장 10절.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 미래는 뭐죠? 천국. 미래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현재까지 살고 미래는 우리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물. 시편 54장 12절. 그 다음에 생명. 잠언서 16장 15절. 그 다음에 까닭. 이사야 10장 27절. 그 다음에 대적. 예레미야가 1장 5절. 모양. 에스겔서 1장 28절. 은혜. 시편 119장 58절. 그 다음에 사람. 잠언서 28장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번역됐으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생각이 되어져야, 과거는 우리가 어찌 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무조건 포기하고 회개해야 돼요. 포기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상처가 믿음이야. 그 얘기만 했다면 눈물 흘리고 막 분노가 떠올라가지고 막 그냥, 그죠? 그때 제가 요셉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미움이 해결됐으니까 미운 지대도 안 미운 거야.
미운짓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을 걷어갖고 가요. 그죠? 보기가 좀 껄쩍지근해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녹여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사랑이 안 나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많아.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줘야, 내가 다리몽댕이를 못 부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놔. 그러면 그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왜 그런가 이렇게 더듬어서 보니까, 그때 오다 내린 걸 내가 안 했구나, 이런 게 떠올라요. 사람은 있잖아요, 뭡니까? 인도 오는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오늘 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잘 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얀 긴 여운의 무게. 사역자는 첫째 하여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을 봐야 상대방도 보고, 나를 봐야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 나타납니까? 청결했을 때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린다 소리예요. 하얗다 이 말은 차오르라고 그럽니다. 그죠? 하얗다는 건 뭐냐면 과거가 다 지워졌어요. 좋은 것으로. 내가 그 과거의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현재가 없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건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죠? 우리 후손들이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유전인자가 좋은 자들끼리 만나면 영이 활동하는 공간이 좋아요. 요셉이 되지 말라고도 요셉이 되고, 아스나지 되지 말라고도 아스나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잖아요. 내려다보시고 야곱이 베델에 가서 빨리 서원을 갚지를 못하니까 사건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레위에게는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는 안 가르쳐줬는데 레위에게는 가르쳐준 거예요. 거기서 누가 출생하는 겁니까? 아스낫이 출생하잖아요. 아스낫이 철들었다면 나는 사생아로 태어나고 나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버리고 나 어떡하라는 거야, 이랬을 텐데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잘 키울 수 있도록 보디발 집 앞마당에다 딱 떨어뜨리잖아요. 보디발에게 예쁜 딸이 있었고 멋있는 아들이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방 제사장이면서도 군대 장관이면서도 호위 무사이면서도 부자였던, 그죠? 그 다음에 고자였던 그곳에다가 딱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최선이다. 그죠? 현실로 보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스낫이 거듭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과거를 보니까. 하얗다 차오르 눈부시다 했어요. 눈부시다. 2단계. 그죠? 시다라는 걸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후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르라는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훌륭하다, 장엄하다. 그 다음에 차흐,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 2단계 소열이 되는데 밝아지다. 하얗다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밝은 얼굴이에요.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밝아졌다는 것은 영에서 육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구나. 깨닫는 순간 죄를 결박하고 소멸시키는 능력이에요. 깨달으면 그거예요. 근데 순종을 해야, 활동을 해야, 액션을 줘야 면역성이 생겨져요. 예배 시간은 깨닫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면역성 생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호위무사가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깨닫는 거예요. 어? 아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니까 찔러봐 눈 떠 있대요. 그러다가 찔린 거예요. 어? 여러분 긴장되고 힘들고 그러면은 깜빡 이렇게 해야 돼요. 잘 안 보이십니까? 깜빡. 더 안 보이십니까? 깜빡 2번 깜빡 그러는 거잖아요. 에? 그러면 여러분 이 눈이 흐리다는 것은 크나큰 사건이 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쩌자고 이렇게 인도를 안 해주실까? 여러분들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도취해서 사는 거잖아요. 어? 여기가 조금 쑤셔보세요. 아닐까? 그런데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눈동자잖아요. 하나님이 가졌으니까 흐려진 거잖아. 에? 오세요. 어떻게 하시면 오실래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가 기도를 만들고 기도가 기도를 해결하고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에?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죄를 도려내라고 하니까 남의 죄만 도려내고 있어. 상처받아갖고 저희야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더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너 중보기도 때문에 덜 내려놓는 거야. 내려가라면 빨리 내려가는 게 나아. 어? 내가 내려가면요 진짜 황홀해요. 너 여기까지 왔냐? 그렇구나. 하나님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죠? 야 하나님을 다정스럽게 대접을 해드리면 다정스럽게 말씀하세요. 무섭게 하면요 꺼져라. 그죠? 그럼 여기 다정스러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까지 깨달아. 난 이것만큼 깨달아서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저분하고 맞추려면 내가 한참 내려가야 되나 좀 힘들은데 조절 좀 해주세요. 그죠? 알고 있는 거 발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특별히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 않기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죠? 그거 얘기해 줘 봤댔자 지금 유치원 애들은 먹는 것만 주면 좋거든요. 그죠? 자, 그치 마시고 이제 뭐다 글러갔습니까? 하얀 거. 그죠? 하얀 거 간단히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라반은 정리합니다. 라반. 하야타가 라반이에요. 창세기 30장 35절에 보면 라반은 누굽니까? 야곱을 연당시킨 장인 어른 내지 외삼촌이었잖아요. 연단은 먼 분한테 안 받아요. 어렸을 때 막 힘들었던 사건이 라반으로 생각하면 감사한데 여지까지 미워.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고 그래 하나님은. 그래 가정 공동체가 너무 어려운 거야. 저분 저런 말하는 것 때문에 못 받아서. 에? 그렇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요셉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요셉이랴 또. 안 내려가고서. 에? 안 내려가니까 마귀가 그분을 우의장해서 내 앞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조그마한 거 양보하고 큰 거를 받으면 좋겠는데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꽂혀가지고 평생 그 말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옆에서 듣는 사람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힘들어요 그거. 그렇게 꽂히신 분들은 수정하기가 어려워. 죽을 때 이해는. 응? 감정이 고쳐지는 것 같죠? 은혜 받으면 모르냈다가 은혜 없어지면 또 찾아와요. 다 힘들었다가 너 떠나가가지고. 자, 라반 간단히 하고요. 라반은 그래서 창세기 30장 3.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들냐면 좋은 사람을 악역을 만들어 놔. 야곱 때문에. 그죠? 예삼촌과 장인어른이 그저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는 사기로 보복하세요. 에? 거짓말은 또 거짓말로 보복하세요. 에? 자, 그래서 라반은 몇 단계에서 의뢰가 됐나 봅시다. 4단계에서 의뢰가 됐네요. 그죠? 4단계. 4단계를 거쳐야 어떻게 되죠? 하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4단계를 거치고 나서 하얘지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예? 자, 라반 봅니다. 순수한 유향. 그죠? 하얗다라는 말이 순수한 유향이에요. 언어, 행동, 맵시, 솜씨 이런 게 거기서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됐다는 거죠? 깨끗해졌다는 거야. 깨끗해졌다는 거야. 그럼 깨끗한 곳에는 파리가 안 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안 옵니다. 어? 왔다면 금방 하나님 앞에 내다방에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왜 이러죠? 그죠? 제가 왜 이러죠? 이게 진짜 얘기예요. 저는 기분이 좀 나쁘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꾸 어둠의 권세를 부르는 거거든.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많대요? 바다의 모래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섭섭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섭섭하고, 안 섭섭한 게 없어. 그죠? 순수한 유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흙으로 벽돌을 굽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벽돌을 구우면서 기존 찌꺼기들이 싹 나가야 되는데 구울 때 여러분 슬슬 굽니까? 불에 막 팍 태웁니까? 그렇죠. 찬송은 잘해. 불로 태워달라고 해. 그 불로 태우는 게 진짜 불이면 우리가 죽으니까 말의 불이라는 게 있어. 저방의 불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아직도 나를 못 사랑해. 영혼의 편안함을 내가 안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편안함은 미래 세계에서 살아요. 현재가 갈급하고 말을 안 듣거든. 에? 너 기도한다고 했지? 그러잖아. 이렇게 들어놓으면 너 기도한다고 했지? 너 설정 기도라도 좀 배워라. 어? 너 기도 제목이라도 적어놨냐? 기도 제목도 성화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계속 달라고만 한 거예요. 성화가 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런 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헌신하겠습니다. 10가지만 하면 어떻게 되죠? 아, 나 돈 줘도 변질없고 진짜로 하겠구나. 돈이 없을 때는 집밭이 없어서 아멘 다 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어? 집이 있는 분들은 아멘 안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어? 못 바치면 다 바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라반은 불순물을 제거하다. 정결하게 하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순결하게 하다. 죄는 뭐죠? 잡다한 생각들. 결정해주면 결정 바깥으로 나가면 다 죄예요. 그죠? 그래서 벽돌이 되는 거예요. 벽돌. 출애굽기 5장 14절. 벽돌을 만들려고 할 때에 모세가 보니까 자식들을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지 않고 5장에 보면은 이 지푸라기를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다면 부서지고 만들었다면 부서지고 인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장력이 뭐예요? 믿음의 관계성. 어?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와서 붙잡아주고 그죠? 이런 것들. 에? 그래서 휘어지다. 백마. 그죠? 스가랴 1장 8절에는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보면 하얀 긴 여운의 무게. 그렇게 지금 16장에는 뭐가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개구리 영이 나와요. 그죠? 한 달란트 우박이 나와요. 그죠? 에?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이. 지난 시간에 대접 재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10대 재앙과 이 계시록의 공통된 재앙을 한번 빨리빨리 비교를 해줍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본서에는 바닷물이 피로 변합니다. 계시록 8장 8절.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어디는요?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8장 5절 6절. 그러니까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었어요. 슬쩍 모세한테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영으로 해주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여기서 개구리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개구리 쟁을 만들었냐?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에요, 애굽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죄에 오염된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 집사님들이 우물에 가면 도망가. 근데 애굽 사람들 여자분들이 가면 물어와서 미드라시 보니까 본문 성경엔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괴롭힙니다. 16장 13절 14절. 그죠? 개구리.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죠? 개구리를 불러댑니다. 라틴어 원전에는 란쿠라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아니꼽다 불쾌해하다. 이 개구리예요. 아니꼽다 불쾌해하다. 그러니까 처방을 주면 여러분들 백조 가자! 야!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백조 가자라면 나 갔겠다 그냥.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 알아먹어서 백조라는 걸. 그러니까 알아먹어야 기분이 조절을 해.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던지면 백조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나 안 가질 거라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하나님 말씀이 셉니까? 백조가 셉니까? 그렇게 백조가 시원찮으면 날아가 버려. 진짜 백조는 남지만. 그죠? 그래서 개구리라는 것을 정리하는데 개구리의 거자 아니꼽다, 곧된 불쾌하다, 악취가 나다, 썩기 시작하다, 기분 나쁘다, 역겹다. 그죠? 썩은 냄새가 나다. 그래서 개구리가 뭘로 번역되죠? 위선적인 맹목적인 신자. 위선적이고 맹목적인 신자.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맹자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의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에는 이건 언급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이 파리떼로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는.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또 생축에 악질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6절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뭐죠? 전염된 오해, 전염된 감정. 확인도 않고, 그죠? 이 악질은 확인도 않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행합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11절.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헌대와 아픈 종기가 생깁니다. 계시록 16장 2절.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겪었던 재앙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천국 가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적인 재앙은 이 땅에서 죽음을 직면할 때까지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과 우박이 쏟아집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계시록도 불과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8장 7절. 그런 게 뭐예요? 애굽이라는 거는 죄를 져서 죄를 없애라 간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우환이 생기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병이 생기면. 그리고 홍해는 과정이에요. 홍해는 어떤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순종해라. 아, 요거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갈르시긴 갈르셨는데 누구의 전달자를 세워서 갈랐죠? 모세. 광야에서는 무조건 모세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불평을 했잖아요. 어디서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홍해 앞에서. 그냥 놔두지 왜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보상해 주니까 따라 나온 거지. 잡족들도. 그렇게 잡족들이 교회 안에 잡족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오다를 주면 불평하면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진짜 가만히 있어. 갈라지면 얼른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불과 우박이었죠. 메뚜기로 인한 기근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19절. 메뚜기는 뭐죠? 일 않고 그냥 노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큰 기근이 닥칩니다. 계시록 6장 5절. 애굽 온 땅이 어둡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계시록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서 어두워집니다. 계시록 8장 12절. 그건 뭐죠?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한 사건을 경험하면 이 사건만 처리를 하면 다른 사건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를 못하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둡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해와 같은 지혜, 달과 같은 지혜, 별과 같은 지혜, 인간의 지혜가 이 3단계가 있어요. 그죠? 다 똑같지를 않아요. 그럼 지혜가 차이 나면 그냥 놔둬야 돼요. 지혜가 약하신 분들은 가르쳐 준다고 듣지 않아요. 그죠? 고집이 개입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초태생이 사망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초태생이 사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그 다음 계시록에는 20장 15절에 악한 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지어집니다. 악한 자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본문 성경에는 뭐가 나오죠?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죠? 7 대접재앙. 대접재앙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질투하다. 그죠? 의심하다.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접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간단히 비교해 드립니다. 첫째,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7 대접재앙에는 땅에 보면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납니다. 16장 2절.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타납니다. 그럼 7 나팔재앙은 땅에 나타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땅에 수목 각종 불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16장 16절에 뭘로 가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변화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에? 에.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불변 명사예요. 불변 명사. 에? 그리고 가상적 장소 고유 명사. 뭐로 죽느냐는 거지, 뭐로. 에? 뭐로 죽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이것만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 7 나팔재앙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물과 배 3분의 1이 파멸됩니다. 8장 8절에. 대접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변해 바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16장 3절에. 세 번째는 강과 샘이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겹쳐서 나타나는 거죠. 겹쳐서. 그럼 뭐죠 이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어디서 겪는 거라고 그랬죠? 사회에서. 인치받는 재앙은 어디서 겪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빡세게 힘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강과 샘에 불러드렸죠. 계시록 8장 10절, 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 7 대접재앙은. 그죠? 나팔재앙은 뭐예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고, 나팔이라는 그 뜻이 다 해드렸잖아요. 대접장은 뭐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르라고 그랬나? 어?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히브리서 4장은 진짜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식일 날은 안식이란 뭐 샴바, 히브리어로는 샤바트, 헬라어로는 샴바톤, 그죠? 신을 달래드리다, 달래드리는 날. 달래드리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나바이노. 그럼 이제 안식을 하려면 이런 거를 제약들이 유혹하고 제약들이 걱정하는 걸 밟아버려야 되는데 밟아버리지 않고 걱정을 타고 들어오니까 예배 드린들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고스가 들어가면 찔른다고요. 찔리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카누스. 필요로 하는 운명에 복종시키다. 근데 복종이 안 되네 이게. 그 예가 복종이 아니야. 상처의 예야. 예, 그죠? 상처의 예야. 이게 상처가 되면 처방으로 못 가요. 썩어서. 어? 여러분 썩은 음식 먹기가 좋아요? 썩은 말씀 먹으려면 썩은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적용을 썩었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잖아요. 예? 그 찔러 쪽에다 악한 우수. 필요로 하는 운명에 복종하다. 복종시키다. 복종하다라는 것은 그 하라소리고 시키는 건 본인이어야 되잖아요. 에? 네 번째,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천체. 뭐가요? 7 나팔 재앙이 8장 12절. 7 대접 재앙은 해가 불신자들을 태워 죽게 합니다. 본문성에 계시록 16장 8절. 지금 읽은 거. 그죠? 또 5번째 불신자들. 7 나팔 재앙은 황충이 불신자들을 다 5달 동안 괴롭힙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7 대접을 불신자들 뭐예요? 7 대접 재앙은 불신자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16장 10절에. 그죠? 6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 나팔재앙은 마병대가 사람을 3분의 1을 죽입니다. 9장 13절 21절. 7 대접 재앙은 귀신의 영이 전쟁 후에 그의 세력을 모읍니다. 16장 12절 16절. 개구리 영에서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네. 이게 그죠? 마병대라는 것이 2만 명 정도가 되는 걸 마병대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하늘. 7 나팔 재앙은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고 7 대접 재앙이 연속 개시됩니다.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고 7 대접 재앙이 연속이 개시됩니다. 11장 15절. 이제 7 대접 재앙은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요. 16장 17절 쭉 보면. 자, 이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몇 절입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16장 16절은 뭐예요? 새 영이 15절은 그런 게 나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또 6번째 대접재앙이 보니까 또 내가 봄에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게 뭐죠? 영혼을 유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새 영이, 그죠? 새 영이 뭐예요? 금방 13절 읽은 거예요. 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개구리에서. 개구리에서. 개구리는 뭐죠?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곱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치사하고 더럽고 아닐 거면 시험에 안 들을 수가 없어. 16절 정리하고 마칩니다. 시부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아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전쟁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겟돈은 항상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해서 다가오거든요. 아르마겟돈, 그죠? 불변명사.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잖아요. 가상적 장소의 고유명사. 년, 월, 일, 시를 계시록 9장 15절에 결정해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선으로 악을 대처해 나갔다. 오늘 또 기관장 저와 여러분이 선이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